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3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차주 12장 1절 말씀, 32절 말씀 우리가 붙어왔습니다. 허물의 사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으로 자신의 죄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도다. 아멘. 우리 또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0 우리 차시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여러분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알지라도 경치 아니할 의롭다 하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워 여기시나니 불법을 다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복이 있고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오늘날 복이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것이 어떤 얘기는 거부감을 주는 내용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추구하며 또한 얻어야 될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오늘날 진리가 모호하며 진리가 상대적인 적이 되어버린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이라는 개념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또한 살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개념들을 보면서 불구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한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할 때 종종 이런 말들을 사용하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얘기는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어떤 얘기는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에 불편한 이유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는 말들이 이것이 마치 세속주의처럼 또한 이것이 현세주의자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복적인 신앙도 사실은 이런 단어들과 이런 표현들 속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들을 세속적인 것들, 현세적인 것들로 변화시켰고 바꾸는 것들이 오늘날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것이 현세적이라는 말은 오늘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이란 개념은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 또한 사회에서 내가 명성을 얻고 또한 사회에서 내가 어떤 권한을 얻고 또한 권세를 얻고 또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 이런 성공과 범위 되는 것, 이런 것도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속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런 세속적인 개념, 세속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는 것이 세속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세속주의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신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잡고 있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속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건강,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유함, 또한 명예, 또한 권세,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이것들을 추구하며 이것들을 가져야 될 대상, 이것들을 쫓으며 이것들을 우리가 얻어야 될 대상으로만 여겨서 이것을 추적하는 삶, 이것을 따라가는 삶, 이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세속주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세속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가시를 얻음으로 그 기반으로 해서 마음이 행복하거나 마음이 기뻐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고 폐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현세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가치 없는 것이고 하찮은 것이어서 다 쓸데없는 것이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추구하며 신앙이란 우리를 절제하고 인내하여서 세상에 주는 모든 것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난과 혼란과 어려움만 있는 자, 이 땅에서는 조금도 마음의 만족과 평안이 없으며 이 땅의 삶은 여전히 힘듦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그러면 신앙이냐,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만이냐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우리는 성경이 그에 동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극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편에 지나치게 세속화된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한편에 또한 우리가 금욕주의나 또한 내세주의에 빠져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현세적인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넘어서 보이지 않는 내세적인 부분까지도 책임을 지고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무엇을 현세에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셨는가, 무엇을 내재에 보장해 주셨는가,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성경이 왜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며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세적인 것이 무엇이고 세속적인 것이 무엇이고 이런 용어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스길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문구가 첫 번째 등장하게 됩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의미도 담깁니다. 즉 다윗의 교훈, 다윗의 가르침 또는 다윗의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 가운데 무엇이라고 1절 말씀이 있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단어의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보면 복이 있도다. 우리는 서술적인 의미 속에서 한글 성경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서술형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문구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이 있도다라는 것은 서술형 마지막 종결의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라는 것으로 감탄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의 느낌을 좀 살려서 번역하자면 복이 있는 자라는 의미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다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가? 나가 지금 다윗이 첫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 감탄의 물음표, 감탄을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행복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행복한 것입니까? 무엇이 감탄한 만큼 와 행복하다라고 말할 만합니까?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지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허물이 사함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죄가 가림을 받는 것입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는다는 사함이라는 것은 용어로
용서란 말입니다. 즉 용서받는 것이. 두 번째로 가리운다는 의미는 덮다는 말입니다. 즉 감춰서 무엇인가를 덮어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 용서가 무엇이 가려진 것입니까? 첫째로는 허물이 사해졌고 용서받았고, 두 번째는 죄가 덮어진 것입니다. 감춰진 것입니다. 이 의미 속에서 허물과 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라는 것은, 첫 번째 허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내가 순응하지 않으며 동의하며 반대편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겉으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용서가 되는 것이. 두 번째에 이 죄가 가리움단다는 것, 자신의 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은 이거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실제적인 범죄의 행위들이 드러난 상태를 갖다가 죄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이게 실제적인 행위로 범죄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리워진 것이에요. 이 둘 다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는 용서를 받고 또 하나는 가리는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가 죄로서 인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죄가 죄로서 그 역할들을, 그 죄가 죄로서의 책임과 의무에서 해방되었으며 그것을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앞서 읽었던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 부분을 바울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가져와서 해석을 하며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는데, 로마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4장 7절과 8절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불법이 사함 받습니다. 죄가 가리움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즉 모든 전체의 내용 속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죄가 인정받지 않는 것이, 죄가 죄로서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시편 32편 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허물이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움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허물이라는 단어가 범죄라는 단어로, 불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사함받고 또한 가리움받은 것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복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다윗이 지금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인이 경험했을 때, 본인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나는 이런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차원에서 지금 자기가 지금 나는 행복한 자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근데 자신만 그렇게 행복한 자가 아니라 이런 일들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이런 일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들은 행복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한 그런 행복한 자의 안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움받으면 왜 복이 있습니까? 왜 행복한 자입니까? 왜냐하면 죄라는 것과 이 허물과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바로 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 죄라는 문제가 이끌어오는, 죄가 가져오는, 죄가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그 책임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는 죄의 삭은 사망을 표현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는 반드시 그 결과로서 무엇을 가져오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약 우리의 육체의 죽음으로서 우리가 끝장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의 죽음이 끝나서 아무것도 더 이상 어떤 것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 죽음 또한 기꺼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죽음이라는 것, 죄가 가져오는 죄의 책임으로서 죄가 주는, 우리 가운데 주는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그 후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재앙과 저주가 임하여 우리의 영원한 삶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인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사망의 선고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그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한 번의 결정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의 고통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두 번의 기회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삶이 그곳에 놓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망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죄에 대한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하면, 너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너희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죽으리라 하는 표현의 그 말의 무게감을 우리는 못 느끼게 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양육할 때 부모가 그러죠. 너희가 뭐 혼나? 이거 하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받을 거야. 근데 그 부모가 늘 거짓말하거나 부모가 그 일을 지키지 않거나 그 부모가 그 징계와 책망이 약하거나 하면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기지요. 그런 경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 거기에 따른 처벌이 가볍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벌이 높게 느끼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 자녀를 향해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하며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루어지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면 자녀가 그 말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신 무기다.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무기. 너 죽으리라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무기이다. 내가 너희를 돌을 너희의 머리에 쌓아두리라.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리라. 너희 영원토록 불 가운데 너희를 던져두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게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우리 가운데 그 무게가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 거기서 오는 우리가 거기서 온 회복감과 거기서 오는 분리와 거기서 오는 구별, 거기서 우리 해방되면 그 자유함과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만 할 뿐 그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거기서 책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거기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해방감, 거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좀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찰관이죠. 여러분의 티켓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오니까 티켓을 발부하는데 티켓 값이 쌉니다. 저도 한번 티켓을 끊었거든요. 와서 처음에 뭣도 모르고서는 우회전을 하는데 거기에 앞에 우회전 간판이 써 있는데 빨간불에는 우회전이 마세요 라고 써 있었어요. 눈이 안 좋아서 못 봤습니다. 경찰이 바로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회전을 했어요. 저는 섰는데 정확히 섰습니다. 서서 3초를 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우회전을 했습니다. 경찰이 바로 따라오더라고요. 왜 따라오나 했어요. 나는 질서를 딱 지켰는데 3초를 쉬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우회전을 했는데 나한테 딱 경찰이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호를 위반했다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스탑했고 3초를 셌고 그래서 나는 빨간불이지만 난 정확히 규정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표지판 물어보더라고요. 거기 표지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표지판을 못 봤습니다. 난 이게 초행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표지판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표지판에 대해 얘기해 주더라고요. 빨간불에는
우회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벌금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벌금을 낼 때 캘리포니아 제가 있을 때 거기서 내는 벌금과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벌금 한 번 내면 한 번 교통을 법규하면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500불입니다. 500불. 기본적으로 한 500불 들어갑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신호등 위에 아예 금액이 써 있습니다. 여기서 위반하면 900불, 972불, 700 몇십 불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서 위반하면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한 친구가 어느 날 만났을 때 아주 행복해 보이고 아주 기쁘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면 어제 길을 가다가 경찰한테 잡혔다는 것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경찰관이 이제 오니까 이제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위반했다고. 그때 이 친구가 말을 했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신호를 위반했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유학생에게 있어서 700불, 800불의 이 페널티를 물게 되면 얼마나 큰 타격입니까?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막 사정을 했답니다. 그 경찰관이 그날 한 번도 안 그러던 경찰관이 그날 그 친구에게 그러면 내가 이번엔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위반하지 말라고. 여기서 꼭 신호를 지키라고.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하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다음 날까지 오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나 용서받는,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잘못 행했을 때 그것을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함들과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감해주고 그것을 용서했다는 것에서 오는 자유함과 기쁨은 인간의 사람 관계 속에서 범죄함으로 용서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다윗이 시편 32편의 1절 말씀에 행복하다. 얼마나 행복하고 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 일이 그 죄가 그 불법이 어떻게 가려하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죄로서 우리 가운데 책임과 의무를 묻지 않게 되었습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은 본문에서 로마서 4장 1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함받았다 또는 또 하나 단어 속에서 우리가 가리움받았다 이 단어가 수동형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가려진 것이나 우리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사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졌다는 표현이에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이유와 또한 근거가 우리 안에서의 어떤 작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큰 은혜요, 더 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이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4장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얻었습니다. 무엇을 얻었다리요? 라고 표현됐지만 앞구절에 육신으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즉 어떠한 자신의 노력과 수고나 또는 자신의 능력이나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은 것이냐? 라고 지금 묻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힘이나 지혜나 또는 어떤 능력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즉 아브라함이 앞절에서 1절 말씀에서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육신적으로 육신의 능력으로 얻었느냐? 2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인간의 자신의 노력과 애씀이나 자신 안에서 나오는 어떤 수고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됐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또다시 성경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살펴봤습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지요. 이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꺼내서 이것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인용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워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워진 것이 여기서 의롭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죄가 가려움받았고요. 허물이 사함받았다는 의미예요. 의로워졌다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무엇이 없어졌다는 것이냐면 죄가 없어진 것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준 것이에요. 잘못으로 여겨주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그러면 안 돼. 라고 했던 경찰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니라 영원토록 죄를 인정 않을 것이야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때 믿음으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나오는 여겨졌는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며 착각하며 잘못 성경을 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의로웠다는 표현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웠다는 표현이 이 믿음이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단어 이것은 교리적으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어서 의로워졌다. 의롭게 칭해졌다. 이신칭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의로워했다는 성경의 말을 가장 압축해 놓은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을 오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믿었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나는 구원을 얻고 나는 용서함 받아. 믿음이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믿음 자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처럼 믿음이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해서 믿음에 어떤 방점을 두고 또 믿음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헷갈리는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가 되죠? 네. 제가 지금 믿음의 방점을 두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를 믿음에라는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끝났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까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었지만 그 믿음이 믿음으로 효력을 발생해야 되는 것이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일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무엇이요? 여겨졌다는 것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단어는 전가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전가예요.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impute예요. 무슨 말입니까? 옮겨진 것이. 이 전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정확히 번역하자면 오늘날 현대어로 번역하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떤 이에게 어떤 것에 대한 계산이 거의 그 사람에게 그 계산이 옮겨진 것이에요. 즉 예를 들면 제가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내가 지갑을 가져온 줄 알고서는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 나오니까 내가 지갑을 놓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근데 옆에 누군가가 제가 막 주머니를 막 뒤지면서 난처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오늘 돈이 없어? 혹시 안 가져오셨나요? 어떻게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깜빡 잊고 돈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죠? 그 사람이 그럽니다. 자기 지갑을 꺼내면서 돈을 꺼내서 내가 당신의 몫을 내가 계산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가라는 의미예요. 즉 누군가가 대신 계산하는 것이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의미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근데 믿음 자체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정해 준 것이에요. 즉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여겨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주신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이것을 내가 계산해 줄게.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내 안에 내가 둘게. 나는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종종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고 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것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난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난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옮겨 놓으시고 우리의 것이 아닌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 내가 믿었다는 의미 속에 포함되는 내면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를 하셨다는 것이 왜 여겨주셨다, 왜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로 옮겨 가셨고 또 그분에 있는 의가 우리 가운데로 옮겨 놓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저절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된 사건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옮기셔서 죄가 없어진 그리스도께로 옮겨 놓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옮겨진 죄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 가운데로 옮겨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을 설명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대신하여 우리를 죄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는 표현이 대신하여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즉 그분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누구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셨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로 삼으셨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본문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표현됐지 죄를 알지 못한 자에게 죄인 되게 하셨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죄로 삼으셨다는 말은 죄가 없어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죄가 그에게 전가돼서 죄로 삼으셔서 마치 죄인처럼 죽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즉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죽으실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왜 시편에서 다윗이 행복한 자로다.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이유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불법과 또한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으며 사함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떴는데 불구하고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셔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냐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의롭다고 전가하셨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옮겨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이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런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들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함이라는 표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게를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죄가 불법이 사함받지 않고 죄가 가리움받지 않을 때에 당하게 되는 진노가 얼마나 극심하며 큰지를 우리가 안다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행복한 자라는 표현이 얼마나 가치 있으며 얼마나 옳은 것이며 얼마나 마땅한 것이며 얼마나 당연하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해야 될 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현세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우리 가운데 줍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갑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는 첫 번째 우리 현세의 삶 속에 우리가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에 대해서 우리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불안하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삶에 있어서 현세의 삶에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무엇인가 내세에 있을 불안함들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두려움을, 그 어떤 것들로부터 마음의 염려를 갖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인생의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자유하면, 이것에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삶동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며 우리 인생을 끝장내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치 이런 자인 것 같습니다. 마치 여행길에 올랐다가 자신의 지갑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가 강도당한 어느 부유한 사람과 같습니다. 신자들은 자기의 본향집, 자기가 돌아갈 집, 자기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행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여행길에서 모든 것을 강도당해서 다 잃어버린 자처럼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때로는 무엇인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넉넉하지 못한, 또한 부유하지 못함 때문에 고민한 자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속에, 현실 속에는 답답함을 느끼고 때로는 마음속에 상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돌아가기만 한다면, 자기 집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다시 회복될 그 모든 것이 있기에 그 가운데서도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돌아갈 집을 생각하며 마음의 평안과 또 마음의 위로가 있듯이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모든 것에서 결핍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슬픔이여 때로는 안타까울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갈 곳, 갈 집,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당하는 고난과 오늘 당하는 역경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그 영원한 풍성함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슬픔이 아닌 기쁨과 그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이며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생각하십시오. 그 무게인데 우리가 이제 지와 저주에서 벗어난 자임을 여기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